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저희한테 들었는데요. 내가 몇몇 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감기가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못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를 아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 예를 들면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진짜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유튜브 그 스마트폰으로 켜놓고 1시간 내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해야죠.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예배한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 또 매일 구약 같으면 제사 때마다 드려지는 번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희생, 제물은 있지만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는 그 제사, 나 더 이상 싫다. 오히려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난 더 좋다. 그냥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시간에 너희의 그 마음과 중심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또 6장 7장까지 산 위에서 보석 같은 교훈을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산 위라고 하는 게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산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구름, 언덕 개념이거든요. 근데 굳이 오늘 이 마태가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요, 의도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걸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그리고 오늘 팔복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게 오버랩되면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산 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말 그대로 이제 십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팔복인데, 오늘 이 팔복도 굳이 나눈다면 오늘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팔복까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하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예수님 주변에 오늘 이 앞장만 보더라도요, 엄청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같으면 온갖 각색 병자들이 그냥 예수님 주변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리는 말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옆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제자는요, 붙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뭔가가 막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예수를 믿는 무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사람, 그 제자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제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요,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요, 입을 열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도 말하지만 자기도 살아내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으로 또 나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살아내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주님이요,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게 되면 예전에
오늘 저녁 예배 때 잠시 나누겠지만요, 언약을 할 때에 짐승 사이를 쪼개놓고서 그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쌍방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햇불 언약 혼자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기 위해서요, 자기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직접 살아낸 말씀이고, 적어도 예수님께 붙들려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가 맞다면 적어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요, 내가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막 온유해야 되고 내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율법의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오늘 이제 뭐 간략하게 할 건데요,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하고는 안 맞죠?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우리는 그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천국이 그 가난한 사람 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지금 부도가 난 거예요. 완전히 파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가난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내 심령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 가난해질 때 진정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요, 두 번째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자각이 오면요, 그냥 애통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까지 안 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가난함의 문제, 그로 인해서 막 내 자신,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문제. 이 애통함이요, 사실은요, 잘 보면요, 나 때문에 애통한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니요, 다 애통할 일밖에 없음을 깨닫게 돼요. 나를 바르게 알면요, 나의 애통이 나만의 애통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애통이구나라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애통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애통이 경험이 되어지면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시죠.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막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끌려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뒤처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좀 미련한 것처럼, 바보처럼 고개 숙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미련해 보이고 막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장 온유해지면 하나님 부동산을 주신다는 거구나, 돈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하늘을 뚫고 내려와서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점령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궁평교회에 임해서 이제 오송 땅을 살려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개발이 막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눈에 보이기에 막 아파트가 일어서고 막 컨벤시아가 지금 막 지어지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 이 변화된 그 건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사람 심령 속에 온유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 궁평교회 어린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그들이 속한 그 학교마다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말씀에 지배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린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이 뭐죠? 온유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 이 모든 죄악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6절까지 지금 4개의 복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완전히 지금 바닥이 난 자, 가난해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가 누구인가 알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하나같이 다 사실은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요,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요, 그 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 힘써서 내 편에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고요. 아멘.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온유한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이 임했다고요. 이 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상대했던 사람들,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저 사람, 나를 막 어떻게 막 모함하고 막 억누르면 나쁜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보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받은 복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데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긍휼히 여기면서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걸 얘기해요. 정말 깨끗한 심령, 순수한 심령은요, 거짓되지 않아요. 머리 쓰지 않아요.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거짓됨 없이 청결함으로, 순수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청결한 자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우리 9절을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저는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우리도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내는 거죠. 아멘. 자꾸 어느 한쪽을 막 편을 들어가지고 두둔해가지고요, 한쪽을 막 무너뜨리고 한쪽을 그냥 막 억누르고 계속 그 관계를 막 갈라놓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자가 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려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어느 쪽에 붙으면 더 힘을 얻을까, 유익이 될까, 그걸 또 생각해가지고요, 그 갈라지려고 하는 그 사이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요, 좀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새벽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요, 법대로 합시다. 어떤 작은 상속의 문제 때문에 법대로 합시다.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혜는요,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편합니다. 왜? 법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변호사도 뭐 법에 맡겼으니까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니까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법대로 하면요, 더 이상 거기에 진정한 그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하겠다는 얘기는요, 내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만큼 주면 될 걸 더 주면서 관계를 더 세워가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법은요, 철저합니다. 딱 자르는 게 법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요? 합평케 하는 자로 십자가 지셨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식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 안에 그분의 피가, 그분의 몸이, 그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맞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좀 낮아지고 손해보고 누군가를 자꾸 높여주고 섬기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이죠. 8번째 복인데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오늘 팔복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도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이 말씀, 이 팔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천국 백성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나는 예수님만 섬길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고백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 그거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을 한마디로 전하지 않는데 박해를 받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옵니다. 핍박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일까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것들이 지금 막 덤탱이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너무나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맞는데 전에 있는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선지자들이 외친 외침이 다 그거 아닙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고, 너희가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여지없이 오실 메시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 오실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실패입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해 주셔야죠.
여러분 궁평의 만나에 있는 1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나누기 1번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제발 좀 가난하세요. 여러분 애통하고 계세요?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의 눈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다른 데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관계를 이어주는 자로,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자로. 아멘.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 병아리 그 무리들 가운데요, 독수리를 놓으면 아무리 독수리가 병아리인 척 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색깔이 다르고요, 크면 사이즈가 다르고요, 날개 크기가 다르고 힘이 다른데요, 종자가 다른데요,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구별의 시작이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제 좀 손해볼 생각하시고, 좀 희생할 생각하시고, 좀 뭔가 이게 좀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이게 좀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 섬길 마음을 가지고. 아멘. 지금 다들 극도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배려하면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아유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그냥 자존심 구겨지고, 또 내 감정 내려놓고 항상 이렇게 패배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사실은 11절에도 복이 있나니 9번 나오고 있어요.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약속들을 하시면서요, 오늘 12절에 오늘 궁평에 만나 3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번 시작. 상급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 믿고요, 정말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자로 이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